75년 전 오늘 새벽에 총선과 함께 한반도는 전쟁의 포화 속에 입사했습니다. 수많은 생명이 희생되고 민족은 피로 물든 분단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이 시대 속에 여전히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 속에 해야 되는 일이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우리 말씀 한 구절 잠언 21장 1절 우리 앞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지 본물과 같아서 그야 임의로 인도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왕의 마음도 움직이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정치 지도자나 민족 심지어 전쟁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북한이 기습을 했고 남한에 절망이 있었고 그리고 미군과 유엔군이 개입을 했고 또 인천 상륙작전 등등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교회를 지키셨고 그리고 복음이 북한을 포함한 세계로 퍼져나가는 통로를 예비하셨습니다. 사실 돌아보면 이 전쟁이라는 것은 인간의 죄성과 탐욕이 만들어낸 결과물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 상황 속에 책임에서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이때 우리는 잠시 멈춰서서 우리의 삶과 사명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대한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여전히 분단되어 있고 이곳저곳에서 전쟁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이 상황 속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주님은 우리가 소금과 빛이 되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이 상황 속에서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한반도 통일과 회복을 위한 끊임없는 중보가 있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이 땅에 복음의 통일이 먼저 임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서두에 하냐면 오늘이 여러분 잘 아시는 6.25입니다. 사실 이날을 매년 보내고 있고 벌써 75주기가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날을 보낼 때 그냥 6.25네 정도로 넘어갔다는 적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오늘은 좀 생각도 해보고 나중에 이 나라를 위해서도 같이 좀 기도할 때 그런 마음을 좀 담아서 몇 가지 좀 기도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 살 때 이 점들이 지키는 여러 가지 날들을 좀 생각해보고 여전히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속에 이런 날들이 있다면 분명히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있을 텐데 한번 고민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말씀도 한번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오늘 제목은 중요한 정리입니다. 중요한 정리.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어제 그 치과에 잠시 갔습니다. 이제 임플란트 할 나이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플란트를 벌써 이제 3개를 했는데 그렇게 안 보이시죠? 네, 3개를 했는데 하러 간 게 아니었습니다. 임플란트를 하려고 지난번에 이렇게 살을 이제 이빨을 빼고 거기에 이제 뭔가를 심어놨는데 계속 병원 오래 했는데 제가 안 간 거죠. 안 갔더니 이게 몸에 살이 불어나는 것처럼 잇몸에도 살이 불어나서 이걸 덮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미루면 안 되니까 와서 그것을 이제 좀 째고 이제 그 나사를 꼽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읍시다 해서 이제 어제 간 거죠. 근데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아는 장로님이서 장로님이 보시더니 밑에 이빨이 조금 또 안 좋아 보이네요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나중에 나이가 들면 임플란트를 꼭 해야 될 것인데 지금 젊을 때 뼈가 좀 튼튼할 때 하면은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혹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생리를 뽑게 되었고 그래서 지금 이빨이 여기 하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생리를 뽑다 보니까 이게 잘 안 뽑혔나 봐요. 그러니까 막 드릴을 쓰고 뭐 제 머리를 그 장로님 저하고 그렇게 많이 친한 것도 아닌데 헤드락을 거시더니 막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온몸이 부르부르 떨리고 지금도 막 이게 해보시면 아실 겁니다. 이게 회복이 안 돼요. 손도 계속 떨리고 뭘 잡는데 다 떨려요 막 이렇게. 그래서 혹 제가 목소리가 좀 떨어도 이게 좀 뭐 오늘 6.25에서 슬프거나 이런 게 아니고 지금 몸이 계속 떨려서 지금 제가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요즘에 역대상의 말씀을 계속 묵상해 오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23장의 이 말씀은 이 월요일에 나눴던 이제 본문입니다. 다윗은 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꿈이 있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성전을 건축하고 싶은 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꿈을 허락치 않으셨죠. 그죠? 허락치 않으시고 그 꿈이 아들 솔로몬에게 넘어갑니다. 그런데 그 꿈이 접혔을 때 많은 사람들은
사실 자기가 가는 길들은 멈추고 아니면 실망해서 답답해서 뭐 포기하거나 좌절하거나 다른 것을 선택해 버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런 상황에서도 자기의 꿈이 멈추게 되었지만 그래도 멈추지 않고 하나님이 부르셨던 그 부르심에 계속 반응해서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의 어떤 일에 집중해서 그 일이 나에게 허락되지 않고 막히게 되면 섭섭해하고, 그리고 그것을 허락해 주지 않은 사람과의 관계를 끊기도 하고, 굉장히 섭섭해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그 일만 봐서 그렇죠. 그 일만. 그런데 우리는 그 일만 봐야 될 것이 아니고 그 일을 넘어서 전체를 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다윗은 그것을 보는 눈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었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예배의 결과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나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보니까 지금 진행되는 일 중에 하나가 멈춰도 이것이 내 삶의 끝이 아니고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실까라는 생각이 다윗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항상 그 관점으로 살아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멈추지 않고 더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던 다윗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어떠한 일, 하나하나의 일에 너무 이렇게 바라보면서 실망하거나 기뻐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조금 멀리 떨어져서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관점으로 모든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는 다윗을 참 좋아합니다. 다윗에 대한 여러 가지 좋아하는 지점들이 있지만, 그래서 제가 중고등학교 때 그 영어 이름 막 짓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그 다윗을 너무 좋아해서 데이비드 김이라는 이름으로 잠시 활동을 했었습니다. 네, 그때 막 그 친구들하고 막 그 녹음도 해보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혼자 그 라디오 뭐 틀어놓고 노래 불러가지고 녹음을 해서 거기에다가 데이비드 김 1집 해가지고 막 주위 사람과 나누고 막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왜 그랬냐니까 다윗을 찬양하는 모습이 너무 좋았고 막 그때는 그랬었죠. 그런데 요즘에 제가 여전히 다윗을 좋아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뭐 때문에 그러냐 하면 다윗의 넘어짐과 다시 일어남의 그 점이 찍힙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조금 앞으로 가보면 다윗은 얼마 전에 인구조사를 하게 됩니다. 개수를 합니다. 그래서 엄청난 큰 잘못을 저지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갔던 다윗인데 그 순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고 내가 얼마나 강력한가, 내가 얼마나 위대한가, 이런 것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제 개수를 한 겁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너무 싫어해서 충격적인 결과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사흘 동안에 7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런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났다, 나의 어떤 과오, 나의 어떤 실수, 이런 것들 때문에 치명적인 어떤 일이 일어나면 여러분들 그 길을 가다가 잘못 간 거 아닌가? 아니면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 때문에 다른 길로 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는 다윗을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자리에서 자기의 잘못에 대한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다시금 일어나서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계속 걸어간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넘어집니다. 그러시죠? 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실수를 합니다. 그리고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이기도 합니다. 이때가 중요합니다. 넘어졌다가 나는 아닌가 봐 하면서 반대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는 것, 그리고 여전히 그 방향으로 계속 걸어가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고백하는 찬양 중에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지고 우리 가겠다, 이런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그 길을 가고 있는 길입니다. 우리는 이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가다 보면 넘어질 수도 있죠. 하지만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닌 사람은 이 방향으로 가다가 반대 방향으로 가버리는 과오를 범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살았다와 죽었다를 어떻게 얘기하냐면, 우리는 생명이 끊어지면 죽었다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의 관점은 이제 방향입니다. 방향.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계속 걸어가면 살았다 그래요. 하지만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이 아니라 반대길로 가면 죽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다가 실수가 얼마나 많은 존재입니까? 넘어질 수도 있죠. 그런데 넘어졌지만 다시금 일어나서 이 방향으로 가면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넘어졌다가 반대길로 가버려요. 하나님을 버리기도 하고 어떨 때는 막 이렇게 분노를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것은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상황이 있어도 다시금 일어나서 주님 붙들고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합니다. 그 성경에 보면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노아라는 인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노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는
의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의인. 근데 왜 의인이었나 보니까 로마서의 말씀에 보면 의인은 하나도 없다 그랬는데 왜 이 노아에게 의인이라고 했을까 보니까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였다,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동석과 동행은 다릅니다. 이해되시죠? 동석은 그냥 같이 앉아 있다가 이 자리가 끝이 나면 각자 길로 가버리는 겁니다. 하지만 노아는 항상 주님과 동행했습니다. 항상 주님을 붙들고 가다가 어떨 때 놓을 수도 있죠. 하지만 다시금 붙들면서 계속 그 방향으로 갔던 것이 노아였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보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넘어져도 다시금 일어나서 주님 붙들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합니다. 다윗은 오늘 읽었던 우리의 이 본문 이전에 보면 본인은 직접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멈추지 않고 몇 가지를 준비를 합니다. 뭘 준비하냐면 자재를 준비하고 일꾼들을 준비하고, 그리고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의 사명도 넘겨주고, 그리고 지도자들을 막 불러가지고 지금까지는 나를 많이 도와줬으니까 이제 솔로몬을 좀 많이 도와달라는 당부까지 합니다. 그런 후에 오늘 본문이 23장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23장 그리고 27장까지 쭉 보면 성전 봉사를 위해서 사람을 세우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1절 다시 한번 보십시다. 자, 1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음에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이제 나이가 많아서 아들에게 이 왕권을 넘겨주게 됩니다. 넘겨주면서 완전히 돌아선 것이 아니고 그 마지막 힘까지 써서 이 솔로몬이 잘 설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제 솔로몬을 통해서 새로운 나라가 시작되게 됩니다. 여러분, 새로운 무언가가 세워지는 것, 새로운 나라가 세워지는 것,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 새로운 사업을 하시는 것, 새로운 어떤 길을 걸어가시는 것, 이런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가장 중요한 것, 자원을 모으고 사람을 모으고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하나님을 진짜 아는 저와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그곳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를 세워놓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정리할 것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제가 예배자 학교를 지금 20년째 하고 있는데 2기 때였습니다. 그때 제가 강의를 하면서 질문했었어요. 여러분, 예배가 뭘까요? 질문을 하니까 어떤 분이 당당하게 손을 들더니 답을 하는 겁니다. 예배는 11시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1시. 왜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자기의 머릿속에는 11시부터 12시까지 하는 그 예배가 그냥 전체 다 예배라고 생각을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전적인 예배와 삶의 예배를 분리시키며 살아갔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배는 24시간 365일 모든 것을 예배하길 원하십니다.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사람들과의 만남에서나 어디에서나 주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나라가 세워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부터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일전에 제가 이제 설교를 하거나 이렇게 말씀을 나눌 때 조율에 대한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악기를 연주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조율입니다. 조율.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비싼 악기가 있어도 줄이 튜닝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연주를 잘해도 이상한 소리가 나버려요. 조율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항상 무언가를 시작함에 있어서 조율해야 되는데, 그 조율이 무엇으로 돼야 되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로 조율이 돼야 되는 것이죠. 생각, 마음, 모든 것들, 우리의 삶의 걸음, 방향, 이 모든 것들도 예배,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그것으로 튜닝이 돼야 우리는 바른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다윗과 같은 상황, 솔로몬에게 왕권을 넘겨주고 이제 새로운 무언가 출발을 해야 되는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다윗과 같은 상황이라면 무엇을 먼저 준비시키시겠습니까? 여기에 말씀해 보면 몇 가지를 계속해서 23장부터 27장까지 준비하는 내용들이 나와요. 레위인들을 준비시키고 정비를 하고 제사장도 세우고 음악가들도 세우고 문지기들도 세우고 군대 지휘관도 세우고 행정관들도 세웁니다. 여러 부류들을 세워요. 이 중에 가장 먼저 여러분은 무엇을 하실 것 같으십니까? 다윗은 이때 나라가 세워지기 때문에 이 군사력을 세우는 것도 참 중요한데 그것은 좀 뒤로 미루고 뭐부터 하냐면 레위인들을 다시금 모아서 새로운 직무를 부여하고 정비하고 준비를 시킵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레위인은 예배를 담당했던 존재죠. 광야에서 성막이 이렇게 막 움직이고 이동할 때 성막을 이제 어깨에 지고 움직이게 만들고 했었던 그런 역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역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일을 맡았던 자들이 레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을 먼저 불러서 제대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에는 뭐가 있었냐면 예배가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지나갈 때 12지파를 3지파씩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 중앙에는 성막을 뒀었죠.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있어요. 이스라엘 공동체는 예배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가장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했고, 그 예배가 예배 행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가장 중심에 뒀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다시금 그것을 준비시키는 내용이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전과 많은 것이 달라졌어요. 예전에 광야에 있을 때는 계속 움직이면서 생활을 했었지만 이제는 그렇게 되지 않고 성전이 세워집니다. 성전이 세워지면 이제 움직이지 않아도 되고 그 안에 머무르면서 예배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이때 새롭게 무언가를 준비해야 되는 상황이 온 것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시대와 상황은 계속 변해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도 많이 변하고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들도 변하고 지금 여기 환경들도 많이 변합니다. 10년 전, 20년 전과 같이 모든 것이 동일하게 있지 않습니다. 양옆에 분들을 한번 보십시오. 10년 전의 얼굴이신가요? 예,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거울을 보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옆에 이 무슨 흰색이 막 보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요즘에 계속 짧게 자르고 있습니다. 짧게. 예, 안 보이게 하려고. 안 보이게 하려고 짧게 자르니까 여기 살이 또 보이네요. 그래서 계속 뭐 혀요, 희어요. 예. 예. 다 변합니다. 모든 것 변해요. 제가 지금 안경을 이렇게 2개를 끼고 있습니다. 2개. 왜 그러냐면 이거는 멀리 보는 거, 이건 가까이 보는 거예요. 네, 이래 돼버렸어요. 다 변해요. 세상에 안 변하는 것이 있습니까? 모든 것들이 변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배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높이는 것. 예배는 예절 예자에 절배자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예의를 갖춰서 절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나의 절을 받으시는 하나님, 이 대상이 예배의 최고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변하지 않으시죠. 하지만 예배하는 방법들은 계속해서 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질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체고, 비본질적인 것은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서 그것이 더 드러나고 더 잘 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비본질적인 것들입니다. 음악이 될 수도 있고 환경이 될 수도 있고 저 이렇게 화면이 될 수도 있고 뭐 LED 될 수 있고 막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변해가요. 그러니까 본질은 절대 변하지 않아야 되지만 비본질은 하나님을 더 드러낼 수 있으면 조금씩 변해가는 것이죠. 지금 여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의 예배를 하다가 성전의 예배로 바뀌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새로운 개편이 필요했던 것이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예배 형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의 본질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래 내 예배 잘해야지 하면서 지금 현재 우리가 하는 예전적인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데, 물론 그것도 예배입니다. 그것도 우리가 최선 다해야 되는 예배예요. 하지만 요한복음 4장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 계속 띄워놔 주십시오. 여러분 여기엔 사마리아 여인하고 계속 얘기하시다가 예배의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그 여인에게 분명하게 예배가 뭔지를 가르쳐준 내용입니다. 여러분 여기를 잘 보시면 우리 어릴 때 국어를 공부해 보셨지 않습니까? 그 육하 원칙으로 쭉 풀어보면 예배가 뭔지가 정확하게 정의가 되는데, 여기서 참 신기한 것 중에 하나가 그 육하 원칙 뭐 때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때, 시간에 대한 것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시간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정리되어 있습니까? 다른 내용이 없어요. 예배할 때가 오는데 곧 이때라고 하는 겁니다. 이때.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예수님을 찾는 바로 그때가 예배하는 때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전적인 예배를 하는 11시부터 12시,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배라면 그때가 예배하는 때예요. 지금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면 그때가 예배하는 때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24시간 365일 모든 삶을 예배하는 삶으로 살아라가 여기 4장 23절 24절에 나오는 주님께서 가르쳐준 예배의 정의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것을 요청하고 계신 것이죠. 지금 수요 기도회를 모인 이 시간도 예배할 때입니다. 최고의 가치로 두고. 자, 그런데 이제 개편을 하면서 이제 바꿔주시고요. 개편을 하면서 레위인들을 세우지 않습니까?
여러분, 레위인들은 하나님께서 민수기 3장에서 레위인들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내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내 것.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해서 예배의 역할을 맡은 사람들이 특별한 무언가를 받았다,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예배라는 것은 누가 정해진 사람들이 하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아는 자, 아까 예배가 예의를 갖춰 절하는 것이라 했지 않습니까? 예의가 무엇인 줄 알아야 되겠지만 절하는 방법도 알아야 돼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면 모든 삶의 영역에서 주님을 높이겠죠. 결국 여기서 말하는 레위인들, 예배하는 자는 어떤 특별한 존재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을 믿고 있는 모든 이들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표현하셨습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셨어요. 제사장. 저와 여러분이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러면 예배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예배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로마서에서는 우리의 삶을 산제물로 드리라고 합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의 도구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동의하시죠?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우리를 핏값으로 사셨다고 합니다. 우리는 결국은 주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삶에서 레위인으로 사셔야 됩니다. 근데 레위인이 맡은 역할이 뭡니까? 바로 예배를 섬기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바로 그거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위해 살아가는 것.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모든 삶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이것들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지금 새로운 나라가 세워질 때 가장 먼저 세웠던 것이 예배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예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배를 어떻게 우리가 삶에서 할 수 있는가? 32장을 보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지는데요. 1절부터 5절, 우리가 읽었던 본문인데 이것은 예배의 조직입니다. 예배의 조직. 그런데 우리가 아까 읽었던 것처럼 1절에 보시면 다시 한번 1절 띄워주십시오. 자,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음에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이스라엘 모든 방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모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나오는 내용이 레위 사람들을 모아서 이렇게 역할들을 새로 조정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의 배치를 누가 한 겁니까? 왕이 불러서 왕이 한 거잖아요. 왕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왕은 누가 세웠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셨죠. 하나님이 왕을 세우셨고 하나님이 그에게 권위를 줬고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레위인들을 다시금 조직하게 만들었습니다. 정리하게. 그러면 우리는 누구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으로 부름받은 왕으로부터 부름받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뭐가 잘나서 세워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뭔가 뛰어나서 우리가 어떤 것을 할 수 있어서 세워진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배하는 것,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그 자리에 있는 것,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넘어지거나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살아가는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관점이 흔들려 버려서 다른 것을 바라보고 다른 것을 선택해 버리면 무너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잠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이 죄를 지었던 그때, 여러분이 그런 잘못을 지었던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죄를 지으셨습니까? 아니면 잠시 잠깐 하나님을 놓고 죄를 지으셨습니까? 대부분 후자 아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계속해서 주님을 예배하고 높이는 삶을 살았더라면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다윗도 그랬습니다. 다윗도 모든 전쟁에서 승리해 오다가 그 역대상 조금 앞으로 가보면 하필이면 한 전쟁에 나가지 않았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 옥상에 거닐다가 잘못을 해버렸어요. 주야로 말씀을 묵상했던 다윗이 그 순간에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다른 것을 생각하고 다른 것에 시선을 돌렸다가 그런 넘어지는 과오를 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주님을 생각하고 항상 주님을 예배하고 왕이신 그분이 나를 세웠다, 주의 명령으로 나는 살아가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놓치지 않으면 넘어지거나 그렇게 하지 않는데, 그래서 놓칠 때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그런 격려하십시다. 당신은 왕이신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시작. 네. 그리고 민수기 4장,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4절부터 보면 이들을 불러서 이제 계수를 하고 그 다음에 4가지 임무를 맡깁니다. 어떤 임무를 맡기냐면, 여러분 4절 한번 보십시다. 자, 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 중에 24,000명은 여호와의 성전 일을 보살피는 자요, 6,000명은 관원과 재판장이요. 5절도요.
문지기요 4천 명은 그가 여호와께 찬송을 드리기 위하여 만든 악기로 찬송하는 자들이라.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에 이 레위인들을 불러서 개편을 하는데 성전 관리를 맡기고 재판관으로 세우고 문지기로 세우고 찬양인도로 세웁니다. 여러 역할들을 맡겨요. 여러분 성전 관리가 뭡니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나라 아니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사는 것을 이제 맡긴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맡긴 것입니다. 그리고 재판관으로 세웠대요. 재판관은 뭡니까? 정의와 공의 아닙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예배자로 정의와 공의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라고 부르신 겁니다. 또 하나 문지기로 부르셨대요. 여러분 문지기는 그냥 문을 지키면서 그냥 사람들 못 들어오게 하는 그 역할을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집에 거룩함과 질서를 수호하는 역할을 문지기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레위인으로 부름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았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정말 정의와 공의, 정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맡기신 이 나라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거룩함과 질서를 수호하면서 그것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세워나가는 존재. 그리고 마지막으로 찬양 인도자. 이것들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모든 삶의 역할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6절부터 23절에 보면 레위인의 세 가문을 소개하고 그 다음은 또 살펴보고 싶은 게 24절부터 32절인데 여기 보면 조금 더 확장된 레위인의 인물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앞에서 아까 이렇게 개수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네 가지 역할들을 맡겨요. 근데 이렇게 맡길 때 이제 성전에서 일을 할 때는 더 넓은 범위를 좀 주면서 일을 맡깁니다. 나이대를 아까 보니까는 우리가 그 4절에 보니까 30세부터 개수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24절에 보면 조금 더 넓혀서 20세부터로 확장을 해버립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할 일이 너무 많아지는 것이죠. 이제 성전 관리를 하고 성전 안에서 이런 역할들을 하려 하는데 일들이 너무 많아지는 것입니다. 원래 레위인들은 26절에서 보는 것처럼 이들이 했던 것은 육체적인 일을 했습니다. 성막을 지고 옮기고 이런 일을 했어요. 근데 이제는 성전에서 이제 사역을 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필요 없습니다. 내부의 일들을 해야 돼요. 근데 그 일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여러분, 너무 많은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외적으로 무언가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움직이지 않고 성전 안에서 무언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내부를 더 튼튼히 세우는 영적인 일, 이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시간이 가고 해야 되는 일들이 많아지면 놓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의 속을 돌아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외적인 일에 많이 신경이 쓰여서 열심히 또 바쁘게 살아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는 내적인 그런 관계성을 계속 세우고 나가는 것들을 잊어버리는 것이죠. 얼마 전에 어떤 강사분께서 오셔가지고 예배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우리가 찬양할 때도 온 마음으로 예배한다 이런 찬양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온 마음으로 예배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데 진짜 머리를 한 대 맞는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정신과 의사였는데 우리가 지금 인지하면서 집중하면서 할 수 있는 뇌의 일을 활동해 보면 이 영역은 10%도 안 된대요. 나머지는 모든 것이 무의식적으로 움직인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아침에 이렇게 누워 있다가 일어나서 침대에서 내려올 때 아니면 뭐 소파에서 이제 자다가 내려올 때 왼발부터 먼저 내려오십니까? 오른발부터 먼저 내려오십니까? 이런 거 생각 안 하시잖아요. 이 무의식으로 하는 거죠. 젓가락질 할 때 요즘에 생각하면서 젓가락질 하십니까? 그냥 무의식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의 대부분의 삶은 무의식으로 움직여 간답니다. 그래서 진짜 온 마음으로 예배하려고 한다면 우리의 집중해서 하는 이 생각, 우리가 그 컨트롤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완성시켜야 되겠지만 우리의 삶에 무의식적으로 있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놔야 된다는 것이죠. 점검하고. 이것이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의 내면을 세워야 하는 것들이 방대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런 것들을 다 놓아버려요. 그냥 노출돼도 놓아버리고 어디에 그냥 상처받아도 놓아버리고 고통받아도 놓아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무의식들이 계속해서 무너져 가는 겁니다. 온 마음으로 예배하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속사람을 세워나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움직이던 모든 일들을 멈추고 성전에 머무르는 어떤 사역들을 할 때 더 많은 사람들을 세웁니다. 솔로몬의 시작으로 새로운 나라가 시작되려고 합니다. 이 나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0절에 보시는 것처럼, 자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진 않았지만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예, 밤낮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는 것을 계속 지속시켜 나갔다는 것이죠. 예배가 멈추지 않도록 해나갔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나라, 새로운 시작, 새로운 삶을 함에 있어서 예배,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항상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 주셨지 않습니까? 예배,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살아가겠다는 결심, 결단, 나의 의지뿐만이 아니고 나의 모든 무의식이 주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예배라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죠.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 아닌 것을 예배합니다. 저기 그 범어사에 가보면 그 제일 위에 올라가면 큰 홀이 하나 있습니다. 대웅전이라는 홀. 예배자학교로 하면서 그 프로그램 중 하나가 예전에 있어서 올라갔던 적이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대웅전 적혀 있고 밑에 영어로 적혀 있었어요. 그때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 The Great Worship Hall 되어 있었습니다. 예, 예배하는 큰 공간이라는 것이죠. 그들은 누구를 예배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그들은 다른 것을 예배해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예배하고 가치로 여기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밤에 눈을 감고 죽습니다. 그죠? 그리고 아침에 주님께서 새로운 생명을 주면서 다시 깨우세요. 그럼 우리는 새로운 삶이 시작된 겁니다. 솔로몬으로 시작되는 새로운 나라가 시작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의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예배,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점으로 조율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지 않고 내 의지, 그 다음에 내 무의식이 그냥 마음대로 살아가도록 두신다? 얼마나 위험한가요?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실수와 잘못들을 저지릅니까? 그렇게 내버려두면 안 되죠. 그러니 지금 이 다윗은 자기의 왕위를 솔로몬에게 넘겨주면서 하나하나 정리할 때 군사력이나 이런 것들을 먼저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점검한 겁니다. 여러분, 예배를 다시 한번 점검하십시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다. 무너지고 넘어졌더라도 다시금 일어나서 우리의 예배를 돌아봅시다. 나는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살아가는가? 정말 주님을 예배하는가? 내 삶의 중심은 예배인가? 하나님인가? 나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가? 내 입술의 고백과 내 삶은 일치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정직하게 돌아보면서 매일매일 예배로 조율하고 매일매일 말씀으로 조율하고 예수 닮아서 최후 승리를 얻는 그날에 저와 여러분 모두 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만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예배입니다. 예배. 우리는 예배해야 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